계속해서 창세기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시작, 근원이라는 그 창세기라는 뜻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 세상의 이제 시작과 또 우리 인류의 시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또 어떻게 또 우리가 타락했고 어떻게 회복하시는지를, 그런 지금까지 이어오고 계신 구속사라는 그런 대규모 프로젝트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책이라 했죠. 그래서 좋은 시작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쁜 것의 시작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죄인이 되었는가? 선하게 지음받은 인간이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짓게 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고, 이제 그 이야기들의 모든 시작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서가 이제 쭉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거죠. 하나님과 깨진 관계가 그 어떤 걸로 또 깨지게 이어지는가? 결국 인간 간의 관계도 깨지게 되죠. 그리고 자연 간의 관계도 깨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조화롭게 모든 것을 보기 좋게 창조를 하셨는데, 그게 죄가 들어가면서 그 조화와 질서를 깨뜨리게 되는 겁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멀쩡하던 걸 망가뜨립니다. 관계를 망가뜨리고 이 세상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이제 이후로 선보다는 악이 점점 나오게 되고 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행함이나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가 나를 생각하는 그런 죄악됨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가 모든 인간의 손이 이렇게 닿으면 망가지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자연도 인간이 막 가꾸려 하고 보존하려고 하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제일 자연에게 좋은 건 냅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그 손길과 인간이 아끼고만 하는 거에 엄청난 차이가 있죠. 이상하게 인간들이 모여 있으면 그곳에 있는 자연은 망가집니다. 참 신기하죠. 산도 보면 동물들이 그렇게 수만 마리가 이렇게 다녀도 그 길은 풀이 마르지 않은데, 사람이 걷는 길만 풀이 죽어요. 반면에 자연은 그냥 냅두면 회복이 되죠. 아무리 사람이 이렇게 몇십 년, 몇백 년 살았던 것도 그곳에 사람이 싹 빠지면서 그냥 냅두면은 거기에 이제 막 풀이 자라고 미생물들이 막 작용을 하면서 회복이 되고, 결국 뭐 시간은 오래 걸릴지라도 그게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멀쩡하던 자연도 인간의 손이 닿으면 망가지는데, 인간의 손이 떠난 순간, 안 건든 순간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인간의 손길의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비극이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모든 걸 다스리고 온전케 하도록 지음받은 게 바로 우리 인간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그것들이 잘 되도록 이렇게 번영케 하고 번성케 하라는 그 사명을 갖고 처음에 창조된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인데, 죄가 들어오면서 서로를 망치게 되는 그런 운명으로 빠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결론이 결국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죄의 결과고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운명은 망가짐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죄로 인해 타락하고 악해질 대로 악해진 인류의 모습이 창세기 3장 이후부터 계속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죠. 창세기 6장 5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모든 것이 악함을 보시는 겁니다.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후회를 하시죠. 종종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의 후회함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뭐 예측을 못 하셨다가 이럴 줄 몰랐다 이런 후회하심이 아닙니다. 표현이 그런 것이지 그만큼 인간들이 타락했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결정하십니다. 모든 것을 물로 쓸어버리겠다라고 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다시 쓸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인간뿐 아니라 가축과 그 기는 것과 공중의 모든 새까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제 모든 것에 종말을 고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와중에 한 줄기 희망 같은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한 사람이 나오죠.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딱 한 명이에요. 딱 한 명. 언제나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면은 다수가 아닌 소수입니다. 그 안에서 그 타락하고 죄악 많은 그 세상 가운데 한 사람, 몇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구속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시다는 거죠. 세상 모두가 어쩌면 인류가 죄에 빠져서 살고 있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한 사람만, 그래서 9절에 말하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사실 이제 성경에서 이 노아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고 뭐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자세히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실 어떤 영화나 사람들이 만든 그런 것들을 보면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고라는 그런 이렇게 추측을 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사실은 그건 위험한 추측입니다. 성경이 가르쳐 준 것만 우리는 알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뭘 가르치고 있는지를 봅시다. 노아는 의인이래요. 당대의 완전한 자랍니다. 그가 뭐 어떤 직업이나 배경, 직업 이런 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에게 한 가지 의인이었음을 설명하는 조건이 있죠. 그게 뭔가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성경이 집중했던 것은 딱 바로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이었으며. 이게 어제 말씀에서 에녹도 그렇고 유독 이 부분에서 이 성경 파트에서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노아가 어떤 인생의 업적, 무슨 어떤 직업, 뭐 얼마나 뭘 하나님을 위해 뭘 했고 그가 가족이 어떻고 그런 거는 모르겠어요. 성경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집중하고 있는 게 그게 아니라 노아가 의인이었는데 그 조건이라고 하면 바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고, 이걸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 당시 시대에서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모두가 자신의 길을 자신의 발걸음으로 자신의 발맞춰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지 그 누구도 하나님과 동행하려 하지 않았던 거예요. 유일하게 한 사람 노아, 그 전에는 또 유일하게 한 사람 에녹, 또 그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시대가 너무나 악했던 것이죠. 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뭐 살인을 하고 뭐 거짓말을 하고 뭐 미워하고 간음하고 이런 것들은 죄의 결과의 행태고 모습일 뿐이고, 결국 죄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닌 자신의 길을 개척해서 걷는 그런 삶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정욕과 욕구에 따른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부족한 게 없었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당시 평균 연령이 거의 900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가시나요? 900년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사실 가장 두려운 게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인류에게 지금 과학에도 그렇고 뭐 얼마나 우리가 100세 인생 뭐 120세 인생 이러면서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거보다 지금 거의 10배를 더 살고 있는 환경이라면 얼마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겠습니까? 아마 충분했을 거예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했다고 하잖아요. 처음에 그 번성했다는 게 굉장히 모든 걸 함축한 말입니다. 풍요롭고 부족한 게 없고 그냥 다 잘 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너무나 편안한 환경 속에서 그 일반 은총 가운데 너무 잘 먹고 잘 살았던 겁니다. 다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죠. 하나님을 의식은 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그 에노스 그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었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마 다들 하나님을 인식은 했겠지만 지금 성경은 노아만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한다는 걸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게 죄악에 빠졌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고 하는 그 모습도 결국 자신의 정욕대로 원하는 대로 그것들을 다 끌어들여서 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한 단편적인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감사를 했을 수도 있겠죠. 다만 동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유일하게 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던 노아만이, 오직 그만이 의인이라는 인정을 받는데, 여러분 이건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들으면서 노아 참 착했나 보다,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인정했나 보다 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죠. 여기서 의인이라 칭함받는다는 건
유일하게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생사가 달린 문제로 보는 것이죠. 광야에서 이제 탈출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의 티를 이제 막 벗으려고 그 430년 동안 애굽의 밑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잊고 그 애굽 노예 생활이 더 익숙했던 그들입니다. 그 애굽의 다신론들이 더 익숙했던 사람들이고, 어쩌면 하나님의 제공보다는 그 왕이 그냥 주는 그 떡과 고기, 조금 그거 풀과 부추들, 그것들이 더 익숙했던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모세가 이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면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누구를 구원하시고 누구를 도우시냐, 바로 동행하는 자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의인이라 여겨주시고 이끄시고 구하시는 하나님이다. 방금 보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이 누구를 구하시고 도우시는지. 저 풍요로운 그 세상과 저 너무나 엄청난 그 애굽의 문명들, 그것들 한순간에 모든 신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그리고 마지막에 바다가 갈라지고 너희들만 사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따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그들에게 이 내러티브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사람은 바로 의인인데, 누가 의인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이 동행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 신학적 의견도 살펴보고 언어도 살펴봤는데, 그냥 단순하게 영어에서도 사실 그냥 걷다라고 하거든요. 동행 말 그대로 함께 걷는 겁니다. 우리가 아내랑도 산책을 하고 제가 좋아하고 하는데, 가끔 이렇게 걷다 보면은 이렇게 발 맞춰서 안 걷고 제 속도대로 걸을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뒤에서 그러죠. 같이 좀 걷자. 이게 무슨 산책이냐. 여러분, 산책과 동행은 발 맞춰서 걷는 겁니다. 그냥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같이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속도도 상대를 신경 쓰면서 의식하면서 보폭을 맞추고 도란도란 이야기도 하고 같이 쉬고 또 손도 잡고 하면서 그 길을 나아가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가 자녀랑 걷기도 하지만 애기들이랑 이제 걷잖아요. 저희도 애들가 이제 5살인데 소미랑 이렇게 걷다 보면은 누가 맞춥니까? 소미가 저에게 맞추지 않아요. 제가 아이에게 맞추죠. 걸음을 이렇게 맞춰가면서 대화를 할 때도 얘를 올리지 않습니다. 제가 내려가죠. 이렇게 내가 뭐라고 해서 같이 걷고, 잠깐 멈추면 뭐 보고 있어? 어른이 맞춰주는 겁니다. 동행이란 그런 겁니다. 우리가 막 하나님 발걸음 맞추려고 막 따라가고 하는 걸로 사실은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걸어가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결국 낮춰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손잡고 이렇게 걸어가는 거, 아름다운 모습이죠. 또 동행이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양을 생각해봤습니다. 양떼들. 양은 목자와 동행합니다. 목자가 없이는 양은 움직이지 않아요. 시편 23편에 그래서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이 그 환경이 그렇게 있을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시리라. 양에게 최고의 기쁨과 행복이 무엇일까요? 물론 이렇게 풀을 맞고 막 좋은 물가에 있는 것, 그게 양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거라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양에게 근본적으로 가장 좋은 것은 선한 목자의 안에 통치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양에게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행복이에요. 어느 날 밤에 이제 아들이랑 자전거를 타고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여수에 골목이 많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가는데 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에 늑대가 있는 것 같다. 여수에 늑대가 있나요? 전 잘 모르겠어서 뭔가 무서운 거죠. 그래서 아빠 무서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여기 없었으면 나는 절대로 못 왔을 것 같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별로 두려워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래? 지금은 괜찮아? 그러니까 괜찮대요.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제가 신학적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당연하지, 아빠가 있는데 왜 무서워? 딱 이러더라고요. 참 아이를 통해 그 단순한 신앙의 원리를 배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빠와 동행하면 괜찮다는 그 고백, 아무리 늑대가 막 있는 것 같고 너무 어둡고 무섭고
혼자 있는 것 같은 골목길이지만 아빠와 동행하면 괜찮다는 그 고백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당연하지, 아빠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당연히 괜찮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각을 해야 될 건, 뭐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그런 거 물론 파악하고 분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냐는 거예요. 주님, 나는 의인입니까? 뭐 내가 얼마나 죄인입니까? 그런 것들을 막 어떻게 막 해서 분석하는 거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 내가 지금 내 상태가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라는 그 인식과 어떤 신앙의 고찰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말하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려니와. 주님이 이미 하신 그 일들을 미리 얘기하신 거죠. 우리의 삶이 이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먼저 막 훌쩍 가버리셔서 빨리 오라고 재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모든 발걸음마다 발맞춰 주시고 걸어주시고 또 힘들면 업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 부른 것처럼 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을 미리 누린 삶이죠. 어제 말씀에서 좀 그게 참 인상 깊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갔잖아요. 천국을 이미 살았던 자인 겁니다. 천국을. 비록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거친 들과 같이 풍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으시고 선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은 결코 지옥이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천국이고 이미 우리가 영원토록 보장되어 있는 그 아버지 집에 우리가 거할 곳이 있다라고 말한 그 소망이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강한 손 붙들고 아름다운 산책과 같은 삶을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